우리가 작년 3월 중순부터 작년 말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비록 소수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면 예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몇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아예 중단하고 이제 대면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올 때 여전히 꺼림직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현대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예배를 드리는 태도, 나태해지는 태도, 예배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우리의 상황들. 예배에 참석해요? 기도 같이 해요? 찬양을 같이 불러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와 찬양이 그냥 허공을 맴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유튜브를 보는 느낌? 그냥 TV를 보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볼 때도 그냥 편안한 옷 입고 편안한 자세로 그냥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드리는, 그냥 예배를 보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예배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냥 편안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현상들도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들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교회 올 때 똑같이 복장 갖춰 입으시고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시간이 됐을 때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뵈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 난가지 동신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변종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교회 나가도 되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다는데 그래도 될까?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두 번째는 16년을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야이로의 직책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회당장이 뭔지 알려면 회당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거룩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들여서 봉헌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죠. 그런데 문제는 오랜 기간이 흐르고 나서 기원전 한 586년경쯤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옮겨가냐면 회당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거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회당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공부했었어요. 그러나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비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당에서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중요도가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당. 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 때까지 한 6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600년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회당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 또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때예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이 회당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거며, 회당에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낭독하고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결정권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씀을 낭독하고 누가 설교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도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회당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최상위 계층에 있는 엘리트예요. 가장 귀족과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길거리를 가는데 야이로가 길거리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야이로를 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절해요. 존경을 표해요. 율법을 맡고 있는 자예요. 율법을 책임지고 있는 자예요. 너무나도 고귀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제까지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아오던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에요. 엎드러짐을 받아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회당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라면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야이로에게 인사하던 존재라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존경하던 야이로, 우리 동네 최고의 유지, 최고의 엘리트, 율법을 맡고 있는 저분,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 만나면 90도로 인사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42절에 있는 것처럼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미러라. 12살 된 딸이, 딸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좋은 집안에 딸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이 딸을 어떻게 키웠을지 너무나도 쉽게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장면이거든요. 회당장이 엎드려져 있는 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퍼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이 소식에 대한 것은 이미 이 회당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야이로가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궁금증은 뭐예요? 과연 예수라는 저분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해요.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밀려들더라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너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마치 만원 버스를 탄 것처럼 사람들이 꽉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만큼 지금 인파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그 인파 속을 뚫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인파 속을 뚫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 걷는 속도가 어땠을까요? 천천히 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12년.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병이 걸린 건 언제예요? 야이로의 딸이 태어날 때쯤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높은 가문에, 존경받는 가문에 한 귀한 딸이 태어났어요. 집안의 경사예요? 집안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랑스러운 딸을 보면서 야이로는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한 가정에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은 12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 12년 동안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병을 이해하셔야죠. 혈루병은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유출되는 병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병이에요. 아무데나 앉아도 안 되고 아무데나 누워도 안 되고 성전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회당과 같은 모임에 갈 수도 없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것처럼 전염성은 없는데 그런 질병이에요. 사람들 앞에 못 가요.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로 규정되는 병이에요. 한 명은 12년 동안 행복해요. 한 명은 12년 동안 율법을 맡고 있고 율법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로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12년 동안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고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왔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이 부분의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는 이거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이 여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첫 번째 의사 갖고 안 돼요. 두 번째 의사 갖고도 안 돼요. 세 번째 의사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냐면 많은 괴로움이에요.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을 얻었어요. 괴로움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의원을 만난다는 얘기는 부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이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진 돈은 돈대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에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요. 많은 괴로움, 돈도 없어졌어요. 더 중하여졌어요. 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존귀함을 얻고 딸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몹쓸병에 걸려서 육체가 고통당하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괴로움만 더했고 가진 돈을 다 잃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과거보다 지금이 몸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책임지고 있고 공동체 가운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에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12년 동안 몸이 망가졌어요.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가 지금 인파를 이루면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자가 그 속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인파 속을 그 연약한 몸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죠. 근데 이 여자를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이 여자는 자기가 불결한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앞에 못 가요. 예수의 앞에 가서 야이로처럼 내 문제가 이거니 고쳐주세요 말을 못 해요. 왜? 혈루병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이 못 보게 뒤로 와서 그냥 옷가에 손을 대니.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가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잡은 게 아니고 옷가를 잡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입는 전통 목장에 달려있는 옷술이 있어요. 그걸 잡은 거예요. 왜요? 나는 더럽거든요. 나는 부정한 여자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니까 예수님을 못 잡아요. 근데 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선택한 것이 예수의 옷을 꽉 잡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잡을 용기가 없어서 뭘 잡고 있냐면 예수님의 외투에 달려있는 그 방울과 같은 옷술, 그 옷가, 헬라어의 뜻이 그거예요. 그 옷술이에요. 그거를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살고는 싶어요. 근데 나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서 몰래 그 옷가를, 그 옷술을 잡는 거예요. 이 여자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이 여인의 가족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와야 되냐면 가족들이 데리고 나와야 돼요. 가족들이 이 여자 앞에 서서 길을 만들어 주면서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예수의 발을 붙들고서라도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야이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없어요. 왜요? 이 여자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혈루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병든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 인파를 뚫고 지금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겨요. 자, 제가 아까 예수님이 인파를 뚫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파를 뚫고 가시면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몸이 닿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당연히.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닿았단 말이에요. 닿는 면적으로 친다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넓어요. 왜? 이 여자는 그냥 예수의 그냥 옷수를 잡았을 뿐이니까. 근데 제 질문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예수와 접촉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본문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야이로하고 이 혈루병 여인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닿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손을 대니. 이 손을 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생겼어요. 합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등불에 불을 켠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할 때 그 등불을 킨다 할 때 이 합토라는 단어가 쓰여요. 또 오늘 본문에 영어 성경이랑 한국어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터치한다, 만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실 때 안수한다라는 단어를 이 합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뜻이에요. 네 번째 뜻은 뭐냐면 이게 합토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터치하는 게 아니고 꽉 쥔다는 뜻이에요. 꽉 쥔다. 다섯 번째 뜻은 뭐냐면 어딘가에 나를 완전히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을 돌봐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이 여자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가 그 병든 몸을 끌고 그 인파를 뚫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 옷도 아니고 옷가에 손을 댈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가 마지막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그 옷가를 꽉 잡은 거예요. 꽉 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라면 내 몸에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그 옷수를 꽉 잡은 거예요. 합토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몸에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합토하지 않았어요. 그냥 닿았어요. 그냥 접촉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40절과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42절에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고,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무리가 예수님과 접촉했어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무리 속에서 예수님과 접촉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처절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가난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한 불쌍한 사람으로 예수를 꽉 붙드는 거예요. 이럴 때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냥 남가주 동신교회라는 무리 속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그 절박한 문제들을 이곳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꽉 쥡니다 라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이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이 무리라는 단어가 제 눈 속에, 제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무리가. 이 무리라는 단어가 제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떠오른 것이 뭐냐면 온라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인터넷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 참 감사했지만, 온라인 예배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를 무리 속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지금도 이 예배가 라이브로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면 지금 현재 접속자가 몇 명인지 떠요. 그런데 누가 접속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접속한 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영상이 다시 유튜브에 남아 있겠죠. 그럼 누군가 또 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가 몇 명인지 떠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누가 예배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온라인 예배의 약점은 바로 우리를 무리 속에 집어넣어 버려서 거기에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무리 속에서 예수를 환영하고, 무리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고, 무리 속에서 예수와 접촉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이 여자가 가졌던 그 간절한 중심,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 심정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도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분들 제가 알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저에게 간증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100% 명백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를 찾아가요. 큰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 무슨 큰 복이라도 받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평안을 얻는 믿음은 뭐냐면 무리 속에 머무는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교회 회중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옷술이라도 그 옷가라도 내가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 동안에 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많이 퇴보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내 삶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이 이 병든 여인처럼 도저히 예수님한테 나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드는 믿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성공한 이민자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줘요. 그러나 그 사람도 삶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중에 성공한 이민자들 계세요? 좋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이 중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뒤로 와서라도 그 옷자락이라도 꽉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세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세요. 그동안 받아왔던 서름을 예수님의 이 다정한 목소리 하나로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의 몸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마음과 영혼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합토하시기 바라요.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간절히 잡겠다라는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무리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냥 무리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냥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냥 무리 중에 예수님과 접촉했는가? 아니면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꽉 붙들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무리 가운데 있지 않을게요. 이제
그 무리에서 나와서 내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하고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